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해를 지나고 나보면 금방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금방 지나간 게 감사합니다. 하루가 그냥 천년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심한 것들 다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아무리 잘 해석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평범한 사람들 다 누구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뀐다고요? 증인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의 대상으로,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바뀌는 것,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원을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 죽음에서 예수 믿고 생명,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뀌는,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나요? 변화가 있나요? 예수 믿긴 믿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구원이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120명을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니라는 도시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3주 3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요 3주 동안 합니다. 딱 3번, 한 주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증거되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도시에 있던 마술사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신봉했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1903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술집 문을 닫았어요. 극장 문을 닫았어요. 당시에는 요즘 같은 극장이 아닙니다. 죄 짓는 곳에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은 공장에서 그 당시에 일하시는 이 공장 노동자들이 그동안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할 때는 슬쩍 물건을 한 날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갖고 아니면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고 있었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물건을 다시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물건이 산더미같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웨일즈에 더 놀라운 건요, 당나귀들도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은혜 받아서 바뀌니까, 그동안은 당나귀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당나귀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일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곳에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하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일에도 그동안 장사했는데, 주일에도 돈 벌기 위해서 그동안은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에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의 10% 이상의 가게가 주일만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평양 경제가 그동안 마비되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평양 경제가 마비됐대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부흥인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고, 우리 근곡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부흥의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아니 자기 자신에게도 해답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해답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아무런 말도 못한 벙어리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화석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금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는 성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교회가 가장 늦어요. 교회가 가장 굳어져 있어요. 변화의 변두리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리어 비난만 받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이때 도리어 비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서.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굳어져 있다는 뜻은 뭔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집니다. 제가 죽은 사람을 실제로
보고 눈으로 만진 것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처음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허무하구나, 마른 장작 같더라고요. 교회가 굳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건 뭔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루살렘 교회에도 주변이 막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들이 굳어져 가고 있는 모습, 그들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뭘 들었다고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변화가 예루살렘이 선택받은 유대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것을 유대인들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겨우 주일 신앙만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겨우 머물러서 자기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기쁜 일이지 않을까요? 생명을 구원한 일이 감사할 일이 아니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기 어려우니까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밥 먹은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밥 먹은 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이 밥 먹은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실 수 있느냐. 밥 먹는 이야기를 누가 또 비난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 삶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식사 문제가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을까요? 식사 문제는 사실은 영양의 문제도 아니고 축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계명에 율법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식사 규칙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동물을 잡을 때도 특별한 사람, 아무나 잡으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방법으로 도살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잡은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정육점에 가서 고기도 사지 않습니다. 피채 먹어도 안 되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이 잡아야 되고요, 특별한 용기, 그릇도 특별한 곳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냄비를 쓰는데
이 냄비에 이 음식도 하고 이 음식도 하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수도꼭지가 3개였답니다. 우리는 보통 수도꼭지가 몇 개예요? 2개. 온수, 냉수. 근데 이 사람들은 수도꼭지가 3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척용.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그릇을 닦는 세척용 수도꼭지, 또 하나는 손을 씻는 의전용 수도꼭지, 하나는 조리용, 그래서 음식을 끓이고 하는 수도꼭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3개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수도꼭지 하나 더 다루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까다로운 식사법, 까다로운 음식법, 왜 그들이 그것을 꼭 지켜야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과 구별하는 성별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구별되어지나요? 여러분, 주일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거룩해지시나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런 본질이 없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런 게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음식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의복도 구별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이 옷 끝에 다 술을 달았어요. 남자가 더 옷을 멋있게 입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혼방, 이 2가지 옷감이 섞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옷 입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깨끗하게 잘 입는다고 해서 환자를 잘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깔끔하게 옷은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고 있나요? 유대인처럼 거룩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길, 변화된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음식법 비난받으면서 오늘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째로 베드로가 설득합니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설명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정결법, 이 구별되어지는 음식이나 옷으로 인해서 자기도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요, 뭐 인생 뭐 다 있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여행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그런 삶이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삶이 아닌가요? 어때요? 나와 지금 살고 있는 내 배우자, 내게 정말 그렇게 나를 잘 대해 주시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가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 그런 삶이 있던가요? 그래요.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첫째는 하나님이 보신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은,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오늘 성경 4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환상은 보자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인데 3번을 보여주고, 그 3번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너는 먹으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잘 수용이 안 돼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듣지만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동물은 2가지의 상징을 뜻하는데, 첫째는 음식, 이방인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부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병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음식 습관 중에 한국 사람들은 이 멍멍이, 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개고기를 잔인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잔인하게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요, 이 거위 간을 먹는데요. 근데 이 거위 간을 먹는 거는 그렇게 뭐 잔인해 보이지 않는데, 거위 간을 먹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위를 갖다가 이렇게 가둬 놓은데요, 아주 작은,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작은 케이스에 집어넣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이 머리 이렇게 목을 이렇게 틀어놓는데요. 목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틀어놓고 입만 벌리게 한 다음에 거기에 빨대를 탁 박아놓고서는 먹이를 계속 주고,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계속 준대요. 뭐 불빛을 비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내게 하고. 그래서 이 거위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먹이만 주고 스트레스를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깜짝 못하게 해놓고 스트레스를 주면요, 간이, 요만한 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5배나 한 10배 정도 커진답니다. 간이.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간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간이 됐을 때 그 간으로 요리를 쫙 해서 먹는 요리, 이게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랍니다. 이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팍팍 받지 않을까요? 음식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상은 이방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수제자였지만 그도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에 자기 보자기를 통해서 3번 동안 환상을 보여줬지만 베드로도 못 간다고 3번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느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믿음과 신앙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인 것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 경험, 그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 믿는 건 그 중에 하나, 복음만이 희망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깨달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완전히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두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못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경험, 이성,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때요? 2013년 50여 주를 쭉 예배 드리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복음이 해답이며 세상의 소망인데 정말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다 아니요, 안 먹을래요 저. 근데 성령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잘 안 받아지지만 의심하지 말고 내 지시한 대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마지막 예배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가니까 놀라운 역사를, 변화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일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된다고 하는 일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고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2014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금곡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꾸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께 맡기면,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건국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